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7달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시죠.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다시금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소리가 이렇죠. 블레셋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능한 신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라. 블레셋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될 때,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중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여러분 가운데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시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미스바로 모이게 되죠. 그곳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이 살해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모인 장소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중간쯤 위치한 장소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 중간, 그래서 북, 동서남북 어디든 모이게 유용한 장소이기에 모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회개하는 곳으로 모인 이곳, 이때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달되어지죠. 블레셋은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만 전쟁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중에 큰 소요가 있었죠. 막 소동이 있었습니다. 와 하고 막 사기 돋는 그런 소리가 있을 때 두려워하였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싸우기로 작정한 것처럼 정면 돌파를 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전과는 달리 크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손쉽게 블레셋을 치고 그 빼앗겼던 땅들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잊혀졌던 고백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에벤에셀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 모인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도우심이었던 하나님을 버린 결과 패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누렸던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며 사사시대처럼 그들 가운데 또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 재미있는 것은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다른 것을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으로 범죄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 동일하게 반복되어지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난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 그렇습니다. 은혜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주도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집트와 광야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리로 요청하고 계신 것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떼어놓으면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동일한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곳, 하나님의 개가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 블레셋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과 같아서 취하였던 이방 신들과 종교를 버릴 수 있게 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취하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잊혀져 버렸던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섬김이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누렸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블레셋 손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블레셋 손이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지하면요, 근심이 됩니다. 본문 2절, 개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서 사모하니라 라는 것은요, 의역입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원어는요, 신음하다, 슬퍼하다, 울부짖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날로부터 20년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슬퍼하였고 신음하였고 울부짖었고 근심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괴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괴를 열어봅니다. 왜냐면 다른 괴에서 금이 나왔거든. 그러니 여기에는 또 다른 보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욕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처럼 그들 가운데 죽음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를 원래 있던 위치 실로로 옮기지 않고 그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둡니다. 왜냐면 근심거리니까, 걱정거리니까.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사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분별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땅 두 가지였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브레셋에게 빼앗겼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주어졌던 이 땅을 회복하였다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돌이킬 때 어긋났다 돌아오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은혜라는 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고백이 다시 고백되어졌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되찾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얻게 된 것, 변화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도움이자 방패였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전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렸던 약속의 성취로서의 땅을 찾는데 법궤를 찾은 것처럼 찾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깨어졌던 평화를 찾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워진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죠. 전에 그들이 누렸던 것,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새로워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신 은혜 또한 그러므로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깨어졌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미 베푸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로운 은혜라는 것은 없고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키우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로 등장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도 기도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여기 사무엘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기는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 시작하면서부터 나누었죠. 그런데 종종 이 기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되짚어 보면 지금 사무엘의 기도와 같은 형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였던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 되짚어 보면 사무엘의 지금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아니, 같습니다. 자, 본문의 기도는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 문법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기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했던 것,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이게 중재 역할이에요. 중재 역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지 말씀하신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일 사람, 하나님을 보일 대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과 지금 등장하는 사무엘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와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신원하고 누군가의 어떤 잘됨과 어떤 하나님의 선용하심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위하여 구하는 어떤 그런 구함의 기도가 아니라 다리 놓는 역할로서의 이 중재,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도하였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당신의 의지적인 결단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가 마음이 투영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될 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닫고 배우고 알아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였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시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시는 것이지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날 사무엘의 이 중재 역할, 다리 놓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세우시는 이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은 자가 사무엘을 넘어 너희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양에 대한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한 마리의 양을 키우던 가난한 자가 있었고 여러 마리의 양을 키우는 부유한 자가 있었는데 그 부유한 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부유한 중에서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 있는 가난한 자의 손에서부터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막 길길이 날뛰죠. 다윗이.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가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은혜 입은 자가 너다, 이스라엘 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시고 행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기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사무엘이 하는 말이 허언이었고 그 말한 모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져.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까. 왜냐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알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리를 놓아줬으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커 보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해 보이고 사무엘이 대단해 보입니다. 사무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투가 임박해졌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네 네가 좀 하나님께 중보하고 열심히 구하여 보아라.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닮아서 자신에게 있는 결핍과 아픔에 대한 부르짖음 뿐이었습니다. 정작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림 또한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게 할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가 보여지고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타락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신령해 보이고 내가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구하는 성숙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면 그 우리의 누림은요,
하나님을 찾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중보자,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너희들만은 이제 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고 나와 약속하게 되었으니 언약 맺게 되었으니 모든 이들에게 나의 마음과 원리를 보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겠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 신의 산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모세를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지금 오늘 사무엘을 세워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을 누림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는 그런 다리 놓는 사람들, 사무엘과 이스라엘,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또한 주님의